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2절 한 절입니다. 온라인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시고 같이 말씀을 읽어 주실까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성경에서 주목받고 있는 삼손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의 차원에서 볼 때는 세속적인 낭만주의자였습니다. 끊임없는 로맨스에 빠져서 20년 세월을, 허송세월 보냈습니다. 그저 한없이 쾌락을 즐기는 일에, 사랑하는 일, 연애 그런 일에 그의 생애를 쏟아부은 것입니다. 이 삼손은 한 여인과 정식적으로 사랑하고 끝까지 그 결혼을 책임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뒷나라는 곳에 내려가서 한 여인과 깊이 사랑에 빠졌다가 결혼할 뻔했고, 또 가사라고 하는 곳에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기도 했고, 소래골짜기에서 드릴라라는 여자와 만나서 깊은 사랑에 빠진 주인공입니다. 이 삼손은 거룩함을 저버린 로맨티스트로서 이 삼손은 결국 방탄과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가 걷는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그가 걷는 길은 무너지는 길입니다. 그가 걷는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이런 일들은 적진 한가운데 블레셋에서 행했던 일입니다. 자신의 힘만 믿었던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난 할 수 있어, 나 젊어, 나 힘이 세. 그래서 적진 속에 쾌락을 즐기다가 결국은 적의 손에 넘겨집니다. 붙들립니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드릴라가 계속해서 삼손을 괴롭히자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제는 뿌리까지 완전히 흔들려 뿌리가 뽑혀났습니다. 하나님과 자신만이 알고 있는 경건한 비밀, 하나님 나라의 그 주신 그 언약의 비밀을 털어놓지 않으려고 버티지만 계속 드릴라가 끈질기게 쫄라대고 또 이제 쫄라대니까 괴로워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에 번민이라고 하는 말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알라츠라고 하는 그 말은 침착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거기서 뛰쳐나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음으로써 자신이 드릴라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입증해줘야 되는, 증명해줘야 되는 그런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돼요. 이 여자를 잃더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릴 수 없다. 언약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데 이 삼손은 인간적으로 약해졌어요.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오늘 결국은 입을 열어요. 어떻게 여는가? 17절 볼까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로 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비밀이 누출되는 그 순간, 밝혀지는 그 순간 이미 비밀이 아닙니다. 어떤 힘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아는 평범한 사실이 되고 만 거예요.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또 숨길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밀을 다 털어놓고 여자의 무릎에 누워서 깊이 잠들었을 때 이 드릴라가 머리카락을 자르는 거예요. 가위로 자르는 거예요. 그걸 입체적으로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삼손이 나가지고 전과 같이 용기를 가지고 자신만만 했어요. 머리카락이 잘리는 줄도 몰랐어요. 전에 하던 힘을 자기에게 있는 줄 알고 그걸 쓰려고 했지만 힘이 이미 빠져나갔고 하나님의 능력이 물 떠났던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난 줄도 깨닫지 못하고 전에 하던 대로 힘을 쓰려고 일어섰습니다. 전에 한 대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다니엘처럼 주님과 무릎 꿇고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야 전에 한 대로 힘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니엘이 여러분 바벨론 제국에 혼자 있다 할지라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 맺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의 영광을 구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자굴 속에 떨어졌지만 건져냄을 당하고 하나님이 그를 견고케 위를 높여서 귀하게 쓰는 그런 기적의 인물이 되게 한 거 아닙니까? 오늘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눈이 뽀앞인 채로 꽁꽁 묶여서 가사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갇혀 삽니다. 그리고 매를 맞습니다. 짐승처럼 음식을 던져주면 그걸 먹고 생명을 부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맷돌 돌리는 짐승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에 대한 블레셋 사람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평상시 블레셋의 악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쩌면 자업자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눈이 뽑힌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볼 때 칠흑같이 어두운 아주 어둠 속에 빠져지게 된 것입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22절 보면 그의 머리를 민 뒤에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어쩌면 소망이죠. 여기에서 시사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머리는 자연적으로 이제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의 머리털 카락처럼 믿음도 그 안에서 자라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내가 잘못됐구나. 눈이 뽑힌 그 뒤에 알았어요. 쇠고랑에 차인 그 뒤에 알았어요. 지하 감옥에 갇힌 그 다음에 알았어요. 철저히 망하고 난 뒤에 그때는 알았어요. 맷돌 돌리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했어요.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향했어요. 주님, 불쌍히 해주세요.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 살았어요. 그러면서 자기 머리카락을 매만지면서 다시 한번 힘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을, 다시 한번 소망을 새롭게 주실 것을 꿈꾸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말씀으로 하루 저는 복된 새벽,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삼손과 같이 아무것도 없이 이 바닥을 치거나 너무 형편없이 망하거나 절망 가운데 빠진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머리털을 나게 하듯이 여러분 안에 새로운 소망을 일으키시는 거루투기 붙들고 일어나게 하시니 여러분 자녀를 통하든지 또 여러분 아내를 통하든지 남편을 통하든지 여러분 지인을 통하든지 또 우리 교회 교우들의 기도를 통하든지 목장장을 통하든지 어느 모르든지 하나님 역사한다는 걸 믿고 머리털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을 바라보는 여러분 그 느끼고 그리고 믿는 그 소망을 가진 삼손처럼 여러분 소망을 든든히 붙들고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넉넉히 체험하는 복된 승리가 지금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두 눈이 뽀압혔습니다. 그리고 결박된 채로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맷돌을 돌립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욕을 먹습니다. 그리고 놀림을 당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실존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머리털을 매만지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전진하는 그런 참된 믿음, 어떤 상황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전진력, 돌파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오늘도 넉넉히 성립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의 구주,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